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과 진실입니다. 사실 앞에는 역사적이라는 말을 적고 진실 앞에는 성경적이라는 말을 쳤습니다. 이 성경적 진실 뒷것은요, 오늘 우리가 설교 내용을 다루다 보면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진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있거나 실제로 있었던 일. 진실은 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됨.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다 진실인 것은 아니란 뜻이고요. 또 진실이라고 해서 다 사실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한 아이가 시험 시간에 고개를 두리번 거리다가 선생님께 컨닝을 한다고 걸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리기는 했지만 컨닝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고개를 돌린 것은 뭐예요? 사실이죠. 하지만 컨닝을 하려고 했는지 안 하려고 했는지는 그 진실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아이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증명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진실은 꼭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진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쉽게 증명되는 일도 당연히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분명히 진실로 신앙 안에서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눈에 보이게 증명해낸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신앙 안에서 눈에 보이는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진리에 해당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내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이 살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의 논란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어떤 거였냐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셨는가? 그리고 정말 그분이 정말 죽으셨던 것인가? 정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죽었던 게 맞나? 이런 질문들이 뒤섞여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논란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큰 숙제처럼 여겼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직접 증거해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오늘도 설교를 하는데요. 십자가에 있어서 감동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미 몇 주나 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맨날 십자가 언제까지 할 건데요. 네. 한마디 더 붙이기를 그렇게 감정 짜내는 게 설교입니까? 라고 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친한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가볍게 받아들인 얘기니까 그렇게 웃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요한복음 3년째 한다고 지금 짜증 굉장히 많이 냅니다. 네, 뭐 어떡하겠어요. 저는 본문을 확 해갖고 한 주에 해나가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십자가 안에서 어떤 감정을 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요한의 눈에는 어떻게 비친 것이었을까? 그걸 한번 같이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의 마음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요한은 왜 하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상태에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잔혹한 십자가를 보는 게 누구라도 아마 그 잔혹한 십자가형을 그 자리에서 보았다면 누구라도 아마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아마 보고 난 후에 아마 한동안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죄책감, 그리고 공포, 두려움, 이런 것에 분명히 휩싸여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 한 사람, 그가 요한이 되어서 이제 그는 그 이유를 깨달았을 가능성이 저는 커요.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당연히 그 예수가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다 하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그 부활을 믿을 만한 세계관이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의심은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었어요. 예수가 죽기 전에 아마 탈취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는 기절한 상태에서 죽은 줄 알고 십자가에서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쭉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했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나누어졌고, 그래서 당연히 예수가 왜곡되어지고 구원의 신앙을 흔들어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세상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이 도전받았을 때 그 사건을 눈앞에서 생생히 목격했던, 그것을 경험했던 요한은 이제 자신이 보았던 것들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사실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었는지를 2중, 3중으로 그렇게 그물을 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물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요구였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게 내어주시오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오래 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못 박혀 있다라는 전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오래 두는 게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사람을 매달아 죽이면 그를 밤새 두지 말고 그리고 내어서 장사를 지내라 라는 게 신명기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내일이면 뭐예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그냥 두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의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시체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 시체에 관한 문제는 이미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체는 그냥 내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형을 당한 시체는 그냥 절대로 못 내려요. 여기에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완전히 죽은 후에라요. 그래야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진행이 되는지,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건장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도 여러 날 동안 죽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 죽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매달려 있는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싶을 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푸는 게 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질식사를 당하든지 다리 버틸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질식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부러진 뼈가 횡격막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자비였어요. 이것처럼 십자가에 누군가 매달리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없이는 절대 그 시체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양쪽에 있었던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여졌는데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느냐?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미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게 1차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확인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어요.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물어요.
그게 정말 예수가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그들은 의사도 아니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기절한 걸 아무 믿음도 없으니까 죽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다 스스로는 당연히 이 질문 앞에 그들의 의심은 계속되고 유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 또 말씀을 써나갑니다. 뭐라고 써나가냐면 로마 군사들도 당연하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다음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무엇이냐면 그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옆구리를 찌르는 게 그냥 옆에서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에요. 약간 높이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확 찔러요. 그렇게 찌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창이 힘이 없어서 그때 올라가다 보면 심장을 찌를 때까지 심장으로 확 올라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관통한다는 거죠, 심장을. 이게 그냥 죽었나 하고 툭 건드려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살아있었다면 그 창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고요. 그 창에 반응했다가도 그는 그 창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런 확인 방법이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그렇게 로마 군인들은 다시 한번 예수의 죽음을 2차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또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장을 관통하면 이 피가 쏟아지다가 이 심장 밑에 어떤 막 속에 점액질이 모여있다가 그게 쏟아지면서 나왔던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매달려서 죽은 후에 몇 시간이 지나면 이제 피는 다 쏟아지고 이제 시체에서 생체적으로 남아있는 수분 점액질이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피와 같이 엉겨서 그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의학적 소견이 있지만 그런 다양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일된 의견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록이 이미 그것을 분명하게 확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 요한의 기록이에요. 그렇게 요한은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짧은 글을 써서 확인시켰던 거예요. 요한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바로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거리에서 자기와 대화를 나누셨던 그 예수님이 처절한 현장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내가 목격해야 됐던 이유 내가 이제는 알았어. 그게 뭐냐면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증언하게 하시려고 그 증언이 정말 참된 것이니까 너희들은 참된 줄 알고 이제는 그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냥 죽었다면 의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안식일의 준비의 일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내려야 됐고 그래서 죽음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었고 다리를 꺾지 않는 것으로 예수의 죽음이 1차로 확인되었고 그리고 창으로 심장까지 찔렀다는 것으로 2차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고 그에게서 쏟아져 내리는 점액질과 그 피가 엉겨서 쏟아져 내리는 것이 이미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의학적 소견까지 다 발견됐는데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셨다. 내가 그 자리에 증인이고 그게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 너희들 좀 이제는 믿어라. 요한은 당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그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확실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너희들 스스로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늘 봐요. 신앙, 이것과요, 합리적인 이성, 이걸 적절히 버무려 놓으면 나는 엘리트 같고 뭔가 현대사회에서 제법 합리적인 것처럼 인정받는 줄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적당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매제할 것은 매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나는 신앙이 있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군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성적인 신앙을 갖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성에 기댈 수 있는 것만 얻어가지고 다니면 그러면 나는 진짜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요, 어떤 것은 믿겠고 어떤 것은 못 믿겠고 이것을 내 스스로 취사 선택하는 순간 이 성경 권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게 어떤 것은 믿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게 그것마저도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할 거예요? 그런데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무슨 합리적인 신앙인 것처럼, 나는 그래도 연약하니까 종교성에 매여 있는 게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요즘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 죄를 대신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방법이,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온갖 수치 다 내어놓고 그리고 고통당하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이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음을 사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 개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하나여야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그걸 나 좋게 포장하고 바꾸고 나 좋은 대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 과정을 통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검증해낼 수많은 장면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내가 그 앞에서 처절하게 눈으로 바라보며 내가 그 아픔을 견디기까지 하나님이 왜 내게 그것을 하게 하셨는지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는지, 그 수치를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기고 감당해내셨는지.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시고 복음이에요. 본자가 증언한다, 그게 참이다. 이제는 좀 믿어라. 요한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노고를 이끌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헤아리면서 선포하는 그 선포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사실이라고 해서 그게 다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은요, 속을 까뒤집어 봐야 돼요. 그 속을 까뒤집어서 진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서로가 볼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완벽할 수 없잖아요. 보통 일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되게 못됐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멘요. 나는 일을 깔끔하게 한다, 손 들어보실래요? 전부 일 못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은 일을 깔끔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되게 좋고 일도 잘하는 사람. 그래서 흠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보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같은 사람이요? 박보검 같은 사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이단도 아닌 정통 개혁신앙을 정말 잘 지켜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알 거예요. 네. 하여튼 그만큼 제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얘기해도 진실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진실로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 그 안에서 그분이 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죽음이 있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다 라고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가 맞닿아 있는 시점, 그걸 요한은 우리들에게 또 설명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경험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죽은 자를 몇 번이나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왔던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미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데 죽은 자가 직접 살아났다는 것, 성경이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에 따라서 그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도, 살아나는 과정도, 권세를 이기는 것도,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인간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진리, 그 하나하나를 이뤄가시는 말씀이,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은 그때가 6월절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시체를 둘 수가 없어서 이제는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시체를 죽지 않으면 시체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라도 죄인들을 빨리 죽여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어요. 요한은 그 장면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게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집에서 고기를 먹되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꺾지 말며, 이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규례였어요. 뼈를 꺾지 말라.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동일한 규례를 말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에게요, 6월절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큰 은혜를 이제는 예수께서 대신 하시는데 직접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은혜를 이제 대신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여서는 안 된다. 그 예언의 성경을 이루셨다. 이렇게 성경은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다. 그런데 그 구원이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게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성취의 하나였고, 그 죽으심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래도 못 믿어 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는데, 그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이 주는 은총,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또 스가랴에서는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 예수를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찌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통곡하는 마음이 되는 것, 그 통곡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스가랴가 예언했고 그것을 예언하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내가 그 처참한 현장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죽으심, 이게 믿음의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죽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너희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면 어디에서 너희들 구원을 보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를 외면하지 말자. 보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간절한 요한의 외침이 여러분 들리세요? 요한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승을 가져다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격자였고 구원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6월절 어린 양 되셨다는 게, 그렇지 않아도 6월절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직접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 너무 뜨겁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그들에게는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진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가 예언에 성취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내가 그분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놓지 못해서 붙들고 그렇게 죽어갈 수도 있었고, 그게 자신들이 이기는 삶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마에 매여서 이거 못 이기겠다고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언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놓지 않고 그것을 뜨겁게 받아들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게 바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 죽으심을 볼 때요, 그 십자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 죽음이 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누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어서 내가 오늘 사도 요한이 되는 거고요. 내가 오늘 초대교회를 살았던 복음의 그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귀함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서 쫙 깨어져지고 담아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저 깊은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광야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게 고백이 되게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6월절 이스라엘인들을 죽음과 억압 그리고 노예에서 건져내셨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왜 이렇게 살아요? 그 십자가의 고백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도 딴 생각, 딴짓, 내 거에 가득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봐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의해 윤리적으로 계몽되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살자고 여기에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구원의 날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그냥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이 비참한 이 땅에서의 노예와 같은 돈에 매이고 욕망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나의 자존심에 매이고 그런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해방됩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삽니다. 그렇게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진리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사냐고 물으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죽지 못해 산다. 그 다음 많이 하는 얘기가 애들 때문에 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먹기 위해 산다.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삽니다. 복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내가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십시오. 그게 내 가슴에 가장 깊은 고백이고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세임 얻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들을 날아오르게 할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